아담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원죄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원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상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는 TV 뉴스를 보시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 인터넷 뉴스를 또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죠? 보시면, 뭐랄까, 밝고 또 행복한 소식들도 있기는 있으나, 대부분 어두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울한 소식들, 또 심지어는 걱정되는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일으킬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요.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전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지 말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세계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나름대로 인권에 대한 의식이 있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전쟁은 유익하지 않다. 모든 인류 공동체, 지구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들 이제 걱정, 우려가 섞여 있는 모습으로다가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모여서 또 회담을 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전쟁을 일으킨 이 나라들에게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나라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것은 너네들이 합당하게 뭔가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것 우리에 반대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인한 자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죠? 혹시라도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뭔가 사죄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잘못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만큼 그 형벌에 대한 대가가 경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냥 인사치레로 거치치레로다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그냥 나는 내가 할 일 했다. 잘 죽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죠? 우리 예전에 그 세상을 아주 뒤흔들어 놨던 지존파 아시죠? 그죠?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족들이나 그 죽은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했더니 아마 미안한 마음보다 한 놈이라도 더 죽였어야 했는데 그게 천추의 한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10대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저질러요. 그죠? 근데 그 비행의 정도가 어른의 범죄를 능가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적정한 연령에서는 그게 이제 형법에 걸려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마음 놓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른들도 제지를 못 해요. 제지했다가는 또 뭡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다 해코지를 할까봐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뉴스의 현황들, 그런 세상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걱정을 하죠. 야, 이거 어떻게 했나? 이거 좀 말세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타락한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은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시편에 있는 시인이 14편에서 얘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죄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다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금 뭔가의 논리를 전개하려고 이 세상의 인죄론, 인간의 죄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능을 갖고 있는 모든 이 세계는 미래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뭔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해도 나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이 아담의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세상이 다 망가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세계도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그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는 엄청난 환경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또 이제 뭔가 산업 발전의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공장들이 각 나라에서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이제 우리의 이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오존층을 뻥꺼내 버렸어요. 그죠? 오존층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쏟아지는 이 태양에서 쏟아지는 그 유해 광선들이 막 내려오니까 지금도 지구가 계속해서 데펴지고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데펴지고 있습니다. 1년에 조금씩 0점 몇 도라도 계속해서 데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결국 이 세상에서의 환경의 파괴, 자연 세계가 망가지는 것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누구에게 다가오나요?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이 정부에서는 조금 그래도 자유롭게 이 방역을 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쭉 우리 이제 이 김천시의 코로나 그 확진자들을 살펴보면 조금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씩 증가됩니다. 벌써 우리가 2년을 넘게 보냈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를 파괴했던 그런 요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많은 또 과학 연구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그런 여파가 미치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 자연세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이나 바다의 오염을 보면 집단으로 수많은 그 물고기떼들이 그냥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어디 감당이 안 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요, 그저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의 역사가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계시록에는 거대한 심판 시리즈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재앙을 기록해 놓은 그 기록물이 있는데 그 기록물에다가 이제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붙여놨어요. 테이프 붙여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인이라고 하는데 도장을 꽉 찍어놨습니다. 납이라고 하는 것을 꽉 찍어 누르면 그것을 뗐을 때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제 꽉 인을 해놨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이제 그 인을 떼요. 하나씩 떼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이제 퍼부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진노의 징계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재앙, 인의 그 심판 시리즈가 쭉 7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악랄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나팔을 막 불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대하게 마스터 플랜 해놓은 그 심판의 내용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제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데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가장 강력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대접을 쏟아붓게 되면은 그 대접 안에 있는 그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이 땅 가운데 고스란히 떨어지는데 이제 이 대접에 대한 재앙 중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16장을 통해서. 다 보지는 않겠고요. 16장 어디를 보시냐면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 안 넘어가나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네, 16장 21절 보시면 7번째 대접재앙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뭐라고요? 가장 강력한 재앙인데 그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습의 죄성을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강력한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 인류의 역사에 그 우리가 끝자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남겨놓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적인 관점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적인 관점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이루어진 것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미래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세상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사 이야기가 있는가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는 이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오는 시점에서 아담의 죄성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양분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하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을 갈 뿐더러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그들이 대대적으로 연대하면서 벌리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파편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과연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여자가 귀한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 그것이 어떤 식으로다가 아담의 죄 이후에 이 고통의 상황으로 다 바뀌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창세기 3장 보실래요? 3장 16절 보시면 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귀한 결혼이 있고 또 귀한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통해서 귀한 생명이 출현했다면 그 귀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귀한 생명이고 축복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귀하고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한 이 경이로움, 아름다운 것이 그 출산의 과정까지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요, 사실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담의 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고통에 대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비추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아니 당연히 땅을 일구는데 땀이 흐르는 것이고 당연히 수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말씀 가운데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보시면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19절에도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면서 끝에 19절 하반절 끝에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은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지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아담은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정말 행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해 주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 그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또 귀한 생명을 다루고 또 귀한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 그것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땅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생을 잉태하는 그 영혼에 대한 모습들도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요, 수고와 땀 흘리는 거, 어떻게 보면 신성화되어 있는 노동이긴 하지만 이것이 고통인 모습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파가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 가운데 3장 17절을 다시 보세요.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다가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아담과 하와는요, 그나마 땅을 통해서 땅을 일구고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열매를 거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비록 모든 동산을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였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지위가 추락하고 망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연약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흙을 통해서 아담을 빚으셨지만 그 흙을 통해서 아담을 빚으신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귀한 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의 위치를 아담이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통이 됐고 모든 것이 아픔이 됐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 되어버려 있는 인간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아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가인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나 볼까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4장 10절, 창세기 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농사꾼이었던 이 가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땅을 일구고 살았던 이 가인의 삶의 정체성이 이제 땅으로부터 쫓겨간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뭔가 자기가 농사를 져서 그 소산을 얻어야 되는데 소산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방랑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징벌을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이 뒷이야기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벌이 너무 나한테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잔인하게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되려 따져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자기 동생의 피값이 땅에 떨어져서 그 땅에 이 동생의 피가 흐르면서 땅이 호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이 저주를 누가 받는 거예요? 이 가인이 받아서 땅을 아무리 읽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동생은 지금 죽었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자기 동생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그 아픈, 그 현주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당장 힘들고 자기만 당장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오히려 항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죄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여러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이나 너무나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인류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인류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인류는 오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 남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징계와 심판의 결론을 누가 뒤집어 놓습니까? 바로 예수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전국적인 결론을 저주와 징계와 심판의 결론을 어떻게? 축복과 영생과 구원으로 완전히 다 전복시켜 놓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죄를 완전히 다 끝장내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인애와 사랑을 또 우리가 또 고마움으로 알고 또 은혜를 알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에서 뭐예요? 새로운 희망이 있는 존재로 새로운 가치가 있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있는 영원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의 근거와 삶의 동기와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너무 무력하게 살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오시면서 우리 성도와 같이 또 오시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천상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천상에서의 모습은요, 나중에 이 지상세계로 다시 와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이 뭐라고요? 다 보장된 성도의 삶을 덤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더 행복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무력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은 영원한 소망이 있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더욱더 멋지게 또 분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